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는 앞서서 설명한 예수님의 이 계보 가운데 오늘 이어서 요셉과 마리아 부분을 확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요셉의 아들로 나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럽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가? 그 답을 21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이 마태복음을 지금 기록한 목적은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고 평생 모세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에 따라 합당한 제물, 즉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들의 죄가 사해짐을 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마태는 앞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런데 저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 필요한데 이 마태복음은 메시아가 바로 흠이 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태어난 것과는 달리 흠이 없는 제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면은 우리와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족보를 살펴본 대로 낳고가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낳고가 아니라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마태가 계시를 받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역사적 사실임을 또한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특히 23절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시대로부터 약 8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었고 그 이후로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임을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헷갈리고 혼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마태가 밝히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분도 아니고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난 영웅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코자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더 이상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매이거나 눌려 살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생명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고 날마다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축복과 권세,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정말 믿기만 하면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데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믿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들의 참 무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된 이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신뢰와 의탁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고요. 의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서도 나타내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2010년 10월에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칠레 광부 구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매몰된 광부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구멍을 뚫었고 그 구멍을 통해서 구조용 캡슐을 내려보냈습니다. 갇힌 광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오직 구출되려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캡슐 안에 자신들의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 캡슐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맡기는 일, 그것이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광부들은 그 선택을 했고 그 캡슐 안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와 결단입니다. 신뢰와 결단이 없이는 그 캡슐 안에 몸을 맡길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성경 속에 약속한 이 복음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이 누리게 되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진 그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고 또 악한 영들의 역사에 휘둘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배반하고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가 믿고 따랐던 것들이 우리를 배반해서 아픔과 상처로 돌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어스러지기도 합니다. 꿈꿨던 모든 일들이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실패하고 때론 넘어지고 때론 아픔과 상처 속에 눈물 흘릴 수 있으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것에 넘어지거나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그보다 더 큰 능력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더 믿을 만한 분,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봐야 됩니다.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또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갈 때 우리의 삶은 믿음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함께 중보해서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손을 내밀고 또 다가가서 그들을 보듬고 안아서 또 섬기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전부 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렇게 만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 상태 속에서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또 고민하고 또 함께 실천해 나가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또 주님께 맡기지 못함으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인생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의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이 새벽에 같이 중보하면서 오늘 특별히 그들에게 따뜻한 메시지 하나, 전화 한 통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새벽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귀한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버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축복된 삶으로 우리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함으로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과 같이 온전히 신뢰함으로 맡겨드리고 그 주님 안에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복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지약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아가서 정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악한 것들에 눌려있는 지체들,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정말로 발과 손이 되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내고 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또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부르짖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 위에 역사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헛된 생각과 헛된 마음으로 일을 그르치거나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안녕히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